엘리바스가 욥을 이제 이렇게 욥에게 도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번역으로 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이제 지금 이 말을 갖고 욥을 도전하면서 죄를 가지고 정죄하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이 내 희망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네 삶을 보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과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성도의 희망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삶에는 환난과 고난의 사건이 올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지금 성도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믿음의 경주 안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을 가지고 사단은 정죄하기 시작해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이렇게 사단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단의 정죄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가 가는 그 경주하는 자리, 믿음과 소망으로 경주하는 그 자리에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이 환난과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누구의 참소라고요? 사탄의 참소인 거예요. 사탄의 참소. 여러분, 성도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문제의 사건을 보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욥기서 4장 7절에 지금 엘리바스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속의 일들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인과율, 인과보험, 권성주의, 이것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이 사단의 참소가 우리 안에도 계속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본대로 악을 가라 재난을 부린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공동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 땅을 가라 악을 심고 불행한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그 심은 대로 거두더군. 다시 말하면 욥의 고난의 결과는 욥이 지금 그렇게 땅을 가라 악을 심고 불행한 씨를 뿌린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근데 욥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판단하셨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은 뭐라고 참소하냐면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악을 가라 재난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그러니까 너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날아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 모두 하나님의 익힘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다루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지금 욥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틀을 깨기 위함인 거라고요. 이게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참사는 이 싸움에서 욥을 통해서 승리하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의로움을 오히려 드러내는 싸움인 거예요. 욥의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욥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싸움이 이 싸움인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무엇을 드러내는 싸움이냐면 성도의 의를 드러내는 싸움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욥의 의와 성도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성도의 의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성도의 고난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얼른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돌아서야 되냐면 인과율의 틀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이게 깨트려져야 돼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건 전부 다 인본주의적 시간이에요. 전부 보여지는 것으로 다 판단하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는 볼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실패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패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불신자의 실패와 성도의 실패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도의 실패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한 실패고, 성도의 실패는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실패고, 성도의 실패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는 실패예요. 그래서 절대로 망하는 실패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고 새창되어 되어지는 실패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오래 길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20년 돼가요. 만으로 1년 모자라는 20년 되는 것 같아요. 1년 2년 모자라는 20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그 안에 저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실패가 저로 하여금 복음을 더 깊이 누리게 하는 은혜였어요. 제가 요새도 가끔 생각해 보는데, 뭘 생각해 보냐면 우리 교회가 한때 이렇게 부흥할 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제 영적 상태로 그대로 부흥했다면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고 제게도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깊은 은혜의 비밀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깨트려서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복음 안으로 이끌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나이 많으신 목사님 안에 있는 게 더 귀한 복이다, 젊은 목사님들보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만드신 연륜 같은 게 있어요. 복음으로 만들어내신 연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귀한 연륜이 있어요. 아멘. 무조건 나이 많은 목사님 좋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아시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고요. 만지심. 신앙에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있어요. 신앙에도 여러분 신앙수 안에서 만들어 가신 연륜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과 1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깨지는 경험, 내가 죽어지는 경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는 은혜의 과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은혜의 과정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결과는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결국과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 과정이 있고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이거 보는 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보면, 어제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는 거죠? 인과율의 법칙으로 보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크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눈이 열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사도 바울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뭘 자랑한다고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그랬죠. 이 인내력이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다, 이런 거예요. 환난 속에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이 단련된 인격이 뭐냐면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해진다고요. 그 성숙은 무엇을 가져가냐면,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희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쭉 가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엘리바스나 제자들의 눈의 시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질병은 뭐죠? 저주와 재앙이에요. 악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근데 성경 반대로 얘기한다고요.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여러분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할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약할 때 내가 강하다고 얘기하죠? 내가 약할 때 왜 강하다고 고백하냐면 내가 약할 때는 여러분 나로 살지 않아요. 그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 분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한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뭐죠?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게 기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게 기도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가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가장 연약할 때, 다시 말하면 병약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을 때 오직 한 가지 소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소망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소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소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난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고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바울에게 체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을 가렸던 것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의 눈과 달라졌어요. 이전에 보는 눈과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 그 눈에 비늘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비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비늘이 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눈의 비늘을 벗겨셨을 때, 성령 충만하고 그 눈의 비늘을 벗겼을 때 바울이 누구를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인과율의 비늘이 떨어지셔야 돼요. 율법적인 그 비늘이 떨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선포하였다. 아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를 잡아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비늘이 끼어 있을 때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아멘.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진 은혜의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 정죄가 아닌 구원이에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걸어 넘기려고 이들이 작정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이 다구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 땅에다가 손가락에 땅에다가 무엇인가 쓰셨죠.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쓴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십계명이고 하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준 그 돌판에 쓴 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땅에 율법을 기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볼 때는 아마 율법을 쓰지 않으셨을까?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쓴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율법 가운데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누구만 남았다? 예수만 남았다. 여러분 율법이 가르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러분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왜죠?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도 죄인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이 안에 죄 없는 자는 딱 한 분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율법 앞에서 죄 없는 자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죄인인데 너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을 구하려고, 아멘, 가늠한 여인을 구속하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신 예수님이 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시각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과율이나 인과응보나 이 법칙은 전부 다 죽이는 법칙이에요. 율법도 죽이는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이에요. 살리는 법칙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건을 보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각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요.
가늠한 여인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메시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이제부터는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가 해결됐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야.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은 된다 안 된다의 싸움도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의 수준이 더 높은가의 싸움도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욥기서의 엘리바스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죄에 대해서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뭔지도 모르고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행위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행위로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죄인 되는 거예요. 관계.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잘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행위가 기준이에요. 늘 행위가 기준이에요. 행위를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 모태 있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과 의인은 창세전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창세전서부터.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오직 성령으로 연합되어 영에 속한 자가 의인이에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 그래서 여러분, 택함 받고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누리고 갈 때 여러분 그 행위에서 우리가 볼 때 만족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것을 목적해요. 살리는 것을. 복음은 생명을 목적으로 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깨달아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로 태어나서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양으로 태어나서 성숙한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창세전에 주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염소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염소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쓰고 착하게 살면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양으로 택함 받았고 양으로 태어나서 양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택하심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확하게 성령의 이끄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어떤 의도 없고 인간의 어떤 열심도 근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도 근거되지 않고 하나님만 근거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음성 오늘 듣길 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새 창조한 거예요. 4번은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 예수만 소망되어지고 예수만 생명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